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렬히 믿을수록 개종자가 줄어드는 종교가 있다. 그것은 자기 숭배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되는 교회, 그 지체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혹은 예배 가운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공교회, 공회라고 하는 것이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여기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캐피탈 C가 아니라 소문자 C로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시간과 장소, 규모, 구성원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누구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아연 감리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아연 성결교회도 교회고 아연 장로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을 보면 요한은 자신들과 일행이 되지 않은 자,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하였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했다, 그를 쫓아내고 그를 금한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 중심적인 개교회주의로 제안하려고 했던 겁니다. 편협됨 사고 그 자세를 가지고 편을 나누고 자기 중심적으로 무리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편협된 제자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듯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를 인정하고 그를 대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한다면 42절부터는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자입니다. 작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 자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을 자들이고 화를 당할 자들이고 분명 오늘 말씀에 보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 눈을 버리는 것, 우리 신체의 일부를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뿐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누리는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손, 발, 눈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방해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이르게 하는 죄, 그 죄가 매우 파괴적인데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그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손, 발, 눈이 그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 발, 이 눈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손, 발, 눈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통로, 뿌리를 아예 없애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게 되고 손, 발로 죄 짓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인간의 신체의 일부를 잃을지라도, 우리 신체의 일부를 포기할지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야 한다면 버려야 한다면 연약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를 모두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는 영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참으로 소중한 곳이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단절시키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분명히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48절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 곳이고 또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9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다 불에 절여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 영생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50절에서 보니까 49절에 소금을 지옥불을 묘사할 때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것에 반대하면서 반대로 소금의 유익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로서도 쓰이고 또 순결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지막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한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소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소금이 어떤 소금인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더욱더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주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그 소금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과 다릅니다.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깨끗한 소금이 아니라, 염도가 높은 소금이 아니라 사해 근처 늪에서 캐낸 거죠. 채취하거나 땅에서 흙이 섞여 있는 그 암염을 캐내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채취한 소금의 특징은 불순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금을 먹는 그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흙이 섞여 있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인 겁니다. 때문에 이 소금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염분이 빠져나가게 돼버리고 그 찌꺼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짠맛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즉 이 소금, 당시에 사용했던 그 소금 채취,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순물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한 것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혼재되어 있을 때, 그냥 이 불순물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염분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구별 없이 이 세상에 뒤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오늘 말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편을 가르면서 자기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면서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편협한 마음을 갖는 자, 소금의 맛을 잃고 그 짠맛을 잃고 밟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듯이 소금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 맛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어 그 맛을 내며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